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11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헌차 위에 새 차 사는 합리적 바보, 좀 제목이 길어요. 헌차 위에 새 차 사는 합리적 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머물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9년도에 나온 독일 폭스바겐 회사의 파사트라는 차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차를 샀을 때가 이제 11년, 12년 이렇게 되었었던 때입니다. 그 차가 제 생애인 첫 번째 차고 훨씬 전에 면허증은 갖고 있었지만 장롱 면허였습니다. 처음 차를 몰아보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뭐 다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차를 내 차로 가져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근데 그 차를 타고 그 독일의 시골길을 달려서 밭이에요. 넓은 벌판에 이제 밭들이고 또 봄이 되면 유채꽃이 만발하는 그런 밭들도 있고 진짜 전원 풍경이죠. 그 밭 가운데를 한참 지나서 벌판을 지나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조금 떨어진 근교에 살았어요. 괴팅겐이라는 도시 근교에 살았는데 그곳을 가느라고 이제 그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선이에요. 가운데는 노란 줄로 그어져 있고, 근데 저 뒤에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면서 멀리서부터 차가 이제 앞에 없으니까 벌판이 뭐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벌판, 멀고 넓은 벌판인데 앞에 차가 없는 걸 보고 나를 추월하려고 싹 이렇게 이쪽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서 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후끈 달아올라요. 그러면서 있는 대로 엑셀을 밟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차가 못 들어오게. 이러면 안 돼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2차선일 경우, 이 왕복 2차선일 경우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추월하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은 앞에서 차가 안 보이지만 곧 이어 차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빨리 비켜줘야지 그게 올바른 운전 예절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 차, 어떻게 이 사랑하는 내 차를 감히 우습게 알고 시골길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6, 70km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달리고 있는데 왜 나를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추월하려 하느냐?
내 차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11년 된 차를 끌고 있으면서 그냥 그 차가 쭉 좀 빠른 속도로 오다가 내가 속도를 내니까 갑자기 엥 하는데 이거 무슨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쭉 가서 삑 쓰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 점잖게 생긴 신사분이 내리셔가지고 막 저를 야단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따위로 운전을 하느냐.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당신 차보다 내가 좀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추월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못마땅했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독일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뭐 딴 데 보면서 이러면서 피했습니다. 비겁하게. 근데 그분의 차가 프랑스차 시트로엥이에요. 시트로엥인데 완전히 새로 나온 차로 거의 뭐 300마력 넘는 차. 제일 큰 차. 소위 그 뭐 플래그십이라고 그러나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차를 그런 세단 차예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그분이 확 엑셀을 밟으니까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쭉 빠져나가더라니까 순식간에. 그 차를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 차는 75마력짜리였습니다. 요즘은 75마력짜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아우디에서 나오는 차가 50마력짜리도 있었어요. 75마력짜리 차를 그분이 타고 있다가 시트로엥 300마력짜리 차를 바꾸면서 75마력짜리 차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은 뭐 50km 존, 뭐 60km 존 그러니까 그 11년, 12년 된 파사트로도 얼마든지 주행이 가능하니까 시내 주행할 때는 12년 된 차를 끌고 나와서 주행을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아우토반은 속도가 무제한이니까 그 아우토반을 달릴 때는 시트로엥을 꺼내서 달린다. 일견 들으면 75마력짜리 12년 된 차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합리적인 판단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시내 주행을 시트로엥 끌고 나와서 하면 안 됩니까? 기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헌차를 놔두고 성능 낮아도 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킵하고 있는 상태는 볼 수가 없죠. 뭐더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차 한 대가 되면 60km로 달릴 때는 300마력짜리 60km 달리고 아우토반에서 또 신나게 달리기도 하고 차 한 대만 두면 되는 거죠. 신앙에 이런 합리적인 바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판단력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장기적인 소원이든 단기적인 소원이든 단기적으로 뭐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일회성 소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일회성 소원이고 단기적 소원이고 장기적 소원이건 상관없이 아예 소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과 소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소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려니까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과 소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도 주체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주체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체성이 시트로엥이고 나의 주체성이 75마력짜리 12년 된 파사트이기 때문에 그 파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것은.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 시트로엥 300마력짜리 차를 놔두고 등지고 노상 75마력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만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체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소발이 얘기한 내용의 이제 큰 줄거리는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소발이 보니까 이 뿔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주. 예? 뭐에서 화가 나느냐? 지금 재앙이 임한 상황을 보면 고난이 임한 상황을 보면 입이 10개라도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욥을 보니까 끝없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웬 말이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응? 누가 봐도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이 정도 참혹할 정도로 이 정도 크기와 무게로 임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데 왜 자꾸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가만히 보니까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과 같은 논지에서 출발하지만 앞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가만히 욥을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들나귀 새끼처럼 그 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보면 들나귀 새끼란 말이 나와요. 12절에. 들나귀 새끼처럼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허망하고 교만하냐?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시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지혜를 어차피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그리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한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왜냐하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볼 때 내게 이 정도 참혹한 재앙이 임했으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깨달아지지가 않더라도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이 크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지혜에 의해서 그 전능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재앙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네가 깨달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네 지혜로 알 수 없고 네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너의 무지함이 어떻게 너의 결백함으로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버린 겁니다. 응? 너의 이해의 능력, 너의 깨달음의 능력,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결정된 결과가 이렇게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네가 알지 못한다고, 네가 깨달을 수 없다고, 네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네가 결백한 거냐? 어차피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고 넓고 길기가 한이 없는데 어떻게 네 짧은 능력으로 짧은 이해력으로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백하다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디가 틀렸을까요? 소발의 말이 틀린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욥이 한 말보다 너희가 한 말이 못돼 먹었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 다음 장에서도 욥은 기가 막혀 합니다. 다음 장에서 말하는 욥의 요지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넓고 깊고 높고 이런 거를 내가 몰라서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냐.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소발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욥의 신앙 상태를 오해하고 있는데 욥의 신앙 상태는 어떤 신앙 상태입니까?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력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높음을, 그 깊음을 인정하고 현재 상황이 내가 지금 재앙이 있으면 이유는 모르지만 내게 죄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도 내에서는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소발의 이 분노의 전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의 주체성의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5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은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야서 55장에 나의 길이 너의 길과 같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욥의 신앙을 오해한 것은 욥은 작은 일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판단력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가 주체적으로 살고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가 한도가 부딪혔을 때 소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소발이 볼 때 얼마든지 인간의 이해력으로 인간의 주체적인 판단력과 생각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도 이미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는 왜 하나님이 10명의 자식을 가져가셨느냐? 주셨고 가져가셨어요. 막대한 재산을 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주실 수도 있다. 아예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성을 쌈 싸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이유를 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주체적인 생각을 돌려볼 때 자기의 생각에 이 이유가 걸려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마치 노예가 종이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시키는 일을 그냥 할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이시니까 주도적인 입장이시니까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져가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왜 순교해야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고 왜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고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로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상태가 나쁘다 좋다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자밥이 되어 죽을 때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삶의 상황 자체를 나쁘다 좋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자꾸 그 이유를 알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내가 믿는 신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전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 알려줘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발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주도적인 입장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내를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것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도, 아내를 지켜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쌈싸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판단력과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발처럼. 근데 왜 300마력짜리 시트로행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60km까지밖에 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12년 된 75마력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는 겁니다. 그냥 60km로 달리는 지역 내에서도 시트로행 300마력짜리 새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겠다는데 왜 나의 주체성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영역이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일상적인 영역에서조차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희의 주체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소발이 거기에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체적 올바르심을 인정해 드려야, 그리고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텐데 너는 어떻게 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라고 하지만 욥은 소발이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발의 말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유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해력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욥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와 연관되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간과하고 있고 친구들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평불만하게끔 만드는 이 고통 그 자체의 의미를 지금 이 소발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욥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욥처럼 소발처럼 합리적인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합리성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은 살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합리성을 받아들여라. 상당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하는 얘기 같잖아요.
지성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은 내 합리성의 한계 바깥에는 다른 합리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바보가 아닌 모습으로 욥처럼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죽었음을 좀 끝까지 밀고 나가봐요. 한두 번 밀고 나가다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확 꺾여가지고 나의 주체성이 발동돼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안 바라보는 거잖아요. 안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죽었다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봄을 잊지 말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 세상에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어차피 이 일이 잘 된다고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난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해야 하나님의 주체성이 임하고 하나님 주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모타로 시내 주행한다고 75마력짜리 12년 된 차를 끌고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시내에 30km 존, 40km 존도 그 새 세단 시트로엥 300마력짜리 차를 타고 나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일에서조차도 300마력짜리 시트로엥인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라는 생각이 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메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가장 사소한 일에까지도 다 적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체성이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몸을 사용하심이 몸을 장갑 삼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